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을 봅니다. 63절에서 71절을 봅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주를 조롱하고 때리며 주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주께 물어 말하기를 예언하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냐 하고, 또 그들은 많은 다른 것으로도 주께 모독하여 말하더라. 날이 새자마자 백성의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주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물을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후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편에 앉아있을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대로 내가 크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으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리요?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후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입니다. 본문의 대화 이 장면과 이 상황을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 상태가 이방의 로마 군대 병사들이 조롱을 하고 학대하는 것을 이분께서는 감내하셨는데, 로마 군대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이제 칭하면서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죠. 또 이제 채찍질을 하고, 그러나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갖다가 성취하고 있는, 자신들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 마태복음 20장 19절 보죠.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죠.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하고 채찍질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그런데 그대로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성취시키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우리와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을 조롱할 때, 믿음을 조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는 누가 억울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을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같이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이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식대로 혈기대로 원수 갚음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너 이놈 나를 채찍질해서 풀려나면 더 두고 보자. 내가 분명히 갚아주마. 이렇게 하고 육신적인 혈기로서 대항하거나 원수 갚음을 하지 말라고 해요. 주님께 맡기라 이것이에요. 주님께 맡겨요.
자,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사회의 공회는 밤중에는 중죄에 대해서 그들은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일단 각자 처소로 돌아갔다 날이 새자마자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께 소리쳤을 당시에 그 당시에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 규칙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었는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러한 규정은 공회가 이른 아침에 모임을 개최할 것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본문에서 이 상황은 뭐냐? 종교재판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재판의 절정이에요. 재판의 주요 쟁점은 뭔가? 논쟁의 쟁점은 뭔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논쟁의 쟁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은 거짓되고 그분은 신성 모독자라고 확정을 한 거예요. 신성 모독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라 이거예요. 사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소하는 자들의 마음과 그들이 불신함과 그들이 아주 지능적인 부정직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증거를 이제 거부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대화를 해봤자 유익이 없는 걸 아셨어요. 이 요한복음 9장 보시죠. 39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본다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하겠습니다. 그들이 본다고 하니까 진짜 소경인 줄 모르고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남아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스스로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출입했을 때 인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이에요. 인자가.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다시 보시죠. 69절. 그러나 이후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이 말 한마디가 이 당시에 이 고소자들은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거라 이것이. 시편 110편 1절이 인용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했을 그 주간에도 계속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은 훨씬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미리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스테파는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도 사도행전 7장 55절 6절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은 어떤 자리인가? 첫째는 영광의 자리예요. 두 번째는 권세의 자리예요. 세 번째는 권능의 자리예요. 영광과 권세와 권능의 자리예요. 인간 왕에 결코 탐낼 수 없는 것,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 피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단 몇십 미터도 못 올라가요. 섣불리 올라갔다 추락하면 그대로 죽어요. 몸이 변화를 받지 않을 때가 그렇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장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오직 누가 기록자만이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적인 질문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7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거기 22장 70절.
누가복음 22장 70절을 봅니다. 그때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말대로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이랬어요. 너희 말대로 내가 그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 말대로 내가 그니라고 그랬어요. 거기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You say that I am 그랬어요. 너희가 말은 내가 그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문자 그대로 너희가 말대로 내가 그니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비난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뭐냐? 나는 뭐냐?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니라. I am 나는 뭐뭐니라. 나는 뭐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그렇다 했어요. 이름을 뭘 물어봐. 나는 바로 나야 나. 응? 하나님의 이름이 나라 이거야. 바로 나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 이것이. 그분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원수들은 바로 이 표현을 결정적인 고소를 증거로 삼은 것이에요. 거기 본문 누가복음 22장 71절을 보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어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리요? 라고 하더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인자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고소와 다른 증거로 찾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이거 하나로 사형죄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소거리였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원수들은 나중에 그분을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서 이 말씀을 증거로 이제 붙든 것이 증거로 붙들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신성 모독자라고 자기들의 종교재판에서는 선고를 해놓고 다시 이들은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으니까 당시 로마 정부에서 파견 나온 빌라도 총독한테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은 끝나고 세상 법정에 이제 재판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로마 제국 재판으로 다 보낸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 재판은 로마 총독 폰티오 빌라도가 이제 맡게 돼요.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그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너무나도 비겁한 자세를 취했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다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머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 이렇게 발뺌을 하고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했어요. 이스라엘 회중 앞에다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 무죄를 선언해야 될 자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심도 마비되고 말았어요. 그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관심은 어디까지나 군중들이 소유를 가라앉히고 눈피나 살피고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자예요. 결국 그는 스스로 그의 발걸음을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로 스스로 향하고 만 것이. 그가 만약에 양심이 있었다면 담대하게 이 사람 무죄하니까 나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나는 석방한다. 그리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비겁한 결단을 내리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여러분들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극장으로 몰려갔을 때 그 도시 사무관 보세요. 행정관 보시라고요. 담대했어요.
너희는 오늘 도대체 어떤 이유로 여기 모인 것도 모르고 이 소요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가 처벌을 받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 내일 다시 법정을 열어서 고소를 다시 해라. 그래서 해산을 시켰어요. 그 사람만도 못한 자가 바로 빌라도예요. 그 사람만도 못한 자. 유대인들이 격렬한 항의로 인해서 그는 책임을 회피했는데 거기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죠.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여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더 한층 더 세게 나오니까 그만 빌라도 아이쿠 여기서 꿈을 거르던 내가 또 조국을 배신한 역적으로 몰리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에라 모르겠다. 니들이 맡아라. 그러면서 그냥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다에다가 손만 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맡아서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은 로마 제국 정부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자처해서 아우성을 쳤어요. 현재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분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셔서 그분을 대적하는 이 세상 모든 세상 정부 권력자들 그분의 원수들을 무력으로 물리치셔요. 앞으로 2000년 이상에 연기되어 온 그분의 지상 왕국을 세우셔서 진정한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이 땅을 갖다 1000년 동안 직접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 왕자를 보호자를 차지하시는데 피의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이제 받아내셔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보죠. (18절부터) 20절을 보죠.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전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고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아마겟돈 골짜기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이것이 키로 10진법으로 환산하면 약 322km예요. 322km. 그 좁은 골짜기에서 2억의 군대를 몰아놓고 그냥 짓밟으려니 피가 헝건하게 흐르죠. 그러니까는 새들이 뜯어먹으니까 수백만 마리도 넘어야죠. 그 새가 며칠을 뜯어먹을 거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그분께서는 완전히 무력으로서 물리치세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셨더요. 마태복음 25장 봅니다. 31절 32절을 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는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래서 민족적인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에스겔 44에서 48장에 이르기까지 이 지상을
지상 왕국 이제 왕자에 앉아서 보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세요. 그런데 그 세상 예수님의 지상 정부 형태가 절대 독재 국가예요. 독재 왕국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유를 다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데 아주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스려요. 근데 이 세상의 왕들은 아니죠. 권력을 잡았다면 독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해버려요. 빈익부, 이제 빈익빈, 부익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아무리 잘하냐 그래도. 봉건 왕국이라고 그러죠. 봉건 왕국.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피폐해요. 그러나 지상 왕국 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독재, 이 지상 왕국은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평화의 왕국이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킹덤은 왕국하고 컨트리는 나라와 개념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요즘은 유엔은 뭐냐면은 각 나라들의 연합에 네이션스, 나라들의 연합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이 지상에 아무리 크건 작건 간에 그 밑에서는 전부 다 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왕국들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왕국들. 그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세상의 왕국들은 내가 가지고 있느냐고 그랬어요. 세상의 왕국들. 여러분들. 그래서 나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주님의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탈취해서 세우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대적 진리를 갖다가 순서를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셋째 하늘 올라가야 돼요.